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좋은 아침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마음,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전에 달려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우리 가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기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마음, 무뎌지는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어서 지킬 것을 잘 지키며 또 감사할 것을 늘 감사하며 영적으로 때로는 긴장할 것들은 긴장하며 서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어느 한 구석에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소비자적인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 이기적인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지속됩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 또 여러 섬김들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예, 주님이 저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주께서 원하시는 지점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될 그런 소유의 대상이 돼야겠죠. 복종의 나의 구주가 돼야겠죠.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서 그 신앙관을 점검하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모시고 있는가? 혹은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그 차이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다르게 할 것이에요. 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같은 구주라 말한다 해도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내 인생의 비전, 내 삶의 어떤 방향, 소망, 언행 다 차이를 나게 할 것이에요. 푸른숲 동산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참 저희들에게 이 시점 중요한 지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큰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좌정하고 계신가? 예배란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개인의 예배,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또 가정 예배,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의 예배, 그린 워십,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같은 공예배, 나에게 그 예배란 어떤가? 또 드림이란 나에게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삶을 드림, 때로 헌금과 물질도 드림, 시간과 은사를 드림, 그 드림이라는 그 가치가 나에게 어떻게 내 마음에 여겨지고 있는지,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최근에 어떤 청년의 이런 고백이 있는가요? 동산교회에 와서, 푸른숲 동산교회에 와서 전도와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그저 멀리 이렇게 여겨졌던 것, 1년에 한 번 정도, 한 3년에 한 번 정도, 한 200만 원, 100만 원 모아서 동남아시아 갔다 오는 정도를 난 선교로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려야 하고 삶으로 준비해야 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배운다고. 그 중심에 바로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이제 십자가 도상으로 나아가는 그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물으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많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다수가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왕좌의 권세로 회복시킬 혁명적인 이 땅에서의 조국 건설을 일으켜줄 메시아라고 여겼을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맞으시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가로치고 나에게 그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나를 종으로 쓰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나를 향하여 왜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이 단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인 것임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풀어주시려는 의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42절 이어가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거의 흡사하게 시편 110편 1절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한번 풀어보죠.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천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 지금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구주가 오시나 자신이 선배인 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의 종인 듯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칭하면서 엎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질문은 주님의 신성 부인하고 죽이려는 모든 대적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자신께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의 성육신하신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으시나 다윗의 주가 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사실상 오히려 다윗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임을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금 꺾으셔요. 어리석인 선민의식,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의식은 굉장히 육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1등 먹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로마 점령해 버릴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 땅을 뒤집어 보실 거거든. 선민의식까진 좋은데 참 세속적인 선민의식인 거예요. 우리도 선민의식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주의 종 노릇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갑질하려고 선민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예수님 한 교회, 예, 한 가문, 예, 한 나라 복주리신 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는 너무 마음을 모아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 후동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 맞죠. 우리 가정, 소중한 우리 가정, 바꾸소서. 예, 맞죠. 그러나 거기까지면 안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 가정 드릴 수도 있어야죠. 우리 교회 드릴 수도 있어야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는 예언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너무 많이 나타나서 줄이고 줄였어요. 시편 89편 20절에서 37절 사이를 보니까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이제 그 후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난 거예요. 그 후손들 우리구나. 그러나 우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언급하고 계신 거죠.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사야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분 다윗의 후손을 말씀하고 계셔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런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는 거예요. 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자신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1등 가는, 예전에 바벨론 부러워할 것 없어, 그 로마 부러워할 것 없어 여겼지만 사실 그 이상의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니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산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만 구원받는구나라는 설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예레미야 33장 14에서 16절에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예언은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다수의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상적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이해를 했어요.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번영한 이스라엘의 복원을 일으킬 메시아가 등장하신다. 그분만 오면은 우리는 그냥 고생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어요. 맞아요. 본체상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수를 주로 시인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회복 건설을 위해 성육신하셨다라는 점에서 그들의 메시아가는 세속적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저주를 받은 것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유한한 어떤 죄악 속에서 그런 죽음의 증상을 갖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유전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러니 단지 이스라엘만 문제를 얻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셔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주적인 차원으로서의 구세주라는 것을 명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예수님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형체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무릎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기존 방식대로 해석을 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 고생하면 안 되죠. 가말리엘 학파의 우수한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론이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냥 떵떵거리고 굴복시키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자 자신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선교하고 돌아다니며 매를 맞고 헌신하다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권세자들로 바꾸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성결의 영으로 우리 죄를 해방시키셔서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서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의 질문을 이제 거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만이 평생의 질문이 아니기를 원해요. 주님 제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께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되심을 점검하실 만한 종이 맞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예, 이 질문 참 이 말씀 중요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이 말도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너무 귀해요. 그러나 평생 혹시 여기만 머물러 계시는 주님 찾으시는 것 아닌지요? 이런 찬양 참 귀한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 힘들어요. 예수님 힘들어요. 흑흑흑. 나 흐르는 눈물 좀 닦아주세요. 얘 귀하죠. 그러나 평생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으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두 손 높이 들고 회심하면서 주님을 찾았죠. 그러나 항상 저도 찬양을 인도할 때 이런 찬양은 항상 초두에 둬요. 뒤로 가면 이런 찬양 저 배치하지 않아요. 뒤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나라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으로 저는 찬양 배치를 하거든요. 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만 그치지는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심령, 인생의 복지를 뛰어넘어서 천하 만민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 작은 가슴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릴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 두 번째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생명 주신 나의 피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 어려운 설교지만 오늘 한번 심령으로 받아봐요. 온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생명 주신, 나에겐 생명 먼저 주셨잖아요. 저기 저 아파트에 아직 그 생명 얻지 못한 이웃들, 여기 이 주택들에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나의 피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 또한 모셔드려야죠. 그 설교의 시작에서 푸른숲 동산교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참 우리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설교하면서 이 오늘 복음을 펼쳤어요. 교회 개척 1년 4개월 된 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점점 더 정말 한 걸음이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배의 기쁨,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시간들을 경험해요. 참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하신 것에 감사해요. 어제 어느 타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사실은 그렇게 건축 헌금도 좀 주시면서 100만 원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종종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보신다라는 게, 그러면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일 예배에 어느 권사님의 대표 기도, 어느 청년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부터 벌써 은혜가 넘친대요.
같은 교회들을 자기도 뭐 예배하시고 다 보지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 행보들을 걷게 하실까? 단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힘들어요. 복 주세요. 그 고지점일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성도들. 자, 이 착공을 앞두고 그 산을 계약하면서 그 산을 처음 당도했을 때 제가 봤던 뱀 한 마리가 기억나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연히 임야를 보면서 이 땅이 맞는지 기도하려고 갔을 때 뱀 한 마리가 쑥 제 발 앞을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신 어느 권사님의 어떤 환상. 목사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뱀 한 마리가 가득하게 막 그냥 그 뱀 한 마리가 아니었대. 막 뱀이 막 여러 마리가 막 성전 그 땅에서 확 요동치는 걸 봤다고.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단지 제가 지금 부정적인 어떤 그 기운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여정 중에서의 단지 금전적인 문제 그런 건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성전이 예쁘게 지어지고 성도들이 그 건물의 시선 뺏길까 봐 난 염려돼요. 우리가 저거 한 사람들이요. 이거 될까 봐. 그때부터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카페도 운영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돈 들이고 할 거예요. 거기에 마음 꽂힐까 봐. 누군가는 직원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알바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교회 사무실 직원으로 올 수 있어요. 거기서 저 사람은 저 교회 때문에 돈 받고 나는 못 받아.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쏠릴까 봐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의 이 엎드려지는 예배나 그 땅에서의 예배나 여기서 포장하며 선교하는 거나 거기서의 선교와 전도 동일해 될 줄로 알고 굉장한 영적 공격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음에서 주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거기서도 여전히 이어져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없어요. 건물도 주님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성전 건축 이후에 건물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뭘 해냈다라는 마음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영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때로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악한 영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으로 자족하게 하고자 우리를 공격할 것이 그것과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의 메시아 사상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거꾸로 하여서 나는 예수님께 이제 어떤 종인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참 작으신 것을 보며 터트리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터지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니 이어지는 주님의 경고에 우리는 주대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하다가 이 증상 올까 봐요. 까딱하다가 이완 목사가 요 증상 요 암 걸려가지고 목에 힘줄까 봐요. 45절 이후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사랑하는 포동의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 이제 연말 즈음에 우리 교회에 집사 권사님 세워가면서 또 언젠가는 장로님들도 세워가면서 그때 직분놀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1억 원사 됐어. 이런 걸로 마음에 그냥 인간의 생각들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초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의 종 삼으사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시다니 나를 이제 찢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5년쯤 지났을 때 너네는 4년 전에 이 교회 모르지 나는 알아 이런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의 아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성결의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결하면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아들을 의지하고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찢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결의 영으로 나아가는 종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 다시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평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남은 평생의 예배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저 나와서 얼굴 눈도장 찍어야지 그런 예배 아니기를 원합니다. 드림이란 나에게 무엇입니까? 예, 제 삶 전부를 드릴게요. 복음 전도와 선교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삶을 드릴게요. 그 선교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어느 분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뭘 좀 시켰던 분인데 이것을 하면 저분은 저렇게 쉴 것이고 나는 또 이런 것으로 애를 쓸 텐데 아주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거 또 해야 되나?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분이 수고한 것도 귀하지만 누군가 정말 한 번 그 복음 선교 전도하려면 정말 바빠지는 그런 일상을 보내죠. 누군가는 물건 다 준비해야 되고 주문해야 되고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돈 계산해야 되고 누구는 저도 마찬가지고 포장하고 뭐하고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속에서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어떤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와 선교 속에서의 나의 삶을 드리는 어떤 지점들이요. 그러니 로마서 1장 5절 이후의 말씀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 평생에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이요한의 심령에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나는 어떤 그런 존귀한 가치로 주님 앞에 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권세를 주시는 우리의 것 아니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고백인지, 예수님이 당신의 것이 되어 계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1천만 원 잘 모아서 또 건축 비용으로 내어드리면서 이제 통장에 또 몇백만 원 안 남았어요. 우리 그런 중으로 이제 가요. 모든 것 중에 사실 염려는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염려가 돼요. 그 뒤에 목에 힘들어 갈까 봐. 우리 1년 만에 이런 거 했다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건물 되게 예쁠 거라니까요. 이 평택 땅에 그렇게 예쁜 교회 가지고 있는 교회 없을 거라니까요. 그것부터가 문제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참 작은 것을 보며 내 자랑과 내 목에 힘들어간 것이 정말 순식간 것을 보며 터뜨리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생명 주신 나의 피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예수님께 먼저 여러분 우리부터 드립시다. 우리 집은 찾지 마시고 우리부터 드리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 구하고 받고 흘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후렴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거기까지 참 좋죠. 우린 거기까지만 원한다니까. 아니요.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겠습니다. 순교자의 삶 살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좀 있을지라도 순결한 신부 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그러려고 모였잖아요. 그런 교회 되게 하려고 저도 개척했거든요. 이런 설교 기성교회가 설교하면 장로님들이 나 불러갈까 봐 나 개척했거든요. 담대하게 설교하려고
하나님 회개하는 설교를 외치지 않은 이 시대에 회개하는 설교를 외치려고 개척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분들, 사랑하시는 간사님들 초심 지켜셔야 합니다. 그 마음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중보기도팀들, 우리 사랑하시는 찬양팀, 우리 사랑하시는 식당팀, 사랑하시는 안내팀, 교사들, 부장님들, 이 마음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초심 잘 지키면서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드리며 조롱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연약한 자 하나님 붙드셔서 먼저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소비자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온운하면서 복을 왜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만한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 진행한다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건물 잘 지었다고 떵떵거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패망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온갖 뱀들이 도사리는 그 땅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성결하고 순전하며 기도하기 힘쓰며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며 순전하게 서며 우리가 하던 그 일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사랑으로 복음 선교하며 하나님 엎드려지고 순전한 음식을 받아 먹으며 그렇게 서로를 연합하며 예배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초심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셀 예배에서 그 초심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예배에서 그 초심들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